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제가 18절 말씀 읽고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서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미 아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1980년대, 90년대 아마 여러분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가전 제품들이 개발이 되면서 막 쏟아질 때, 그래서 텔레비에 막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중에 유명했던 기억에 남는 그런 광고 카피가 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참 이게 너무 이 광고 카피를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나는 거 보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또 유행어처럼 한국 사회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더 확장되어 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C.S. 루이스 같은 분도 이런 말을 남겼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어제까지 우리 새벽마다 구약의 룻기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죠. 어제까지 나누었는데 룻기의 이야기도 보면 이런 한 번의 선택으로 운명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 룻기의 이야기 중심, 이 주인공은 룻이지만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의 남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두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아무개로 소개되는 그런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 룻을 아내로 삼고 기업을 무르는 이 고엘의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첫 번째 이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개인 손실을 계산합니다. 따져가지고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기업 물을 책임을 떠넘기게 되죠.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냥 아무개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보아스는 한 가문이 무너지고 대가 끊겨지는 그 위험 가운데 있는 나오미의 이 가문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게 되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보아스는 그 선택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게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남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정말 역사적인 그 족적, 이 발걸음을, 이 발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나의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아무 말 없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조용히 삼킨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향, 어떤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평생 후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잠깐의 인내로 내린 그 선택이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가정이 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는지, 여기에 따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대가 달라진다, 결정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5월 우리 가정의 달, 오늘 또 마더스데이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9장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 가족이 농사를 짓게 되죠. 포도나무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때 이제 2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노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이 텐트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노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요 그냥 평범한 있을 법한 단순한 사건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이 세 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 달라진다,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방향, 그런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이 일은 그들의 이 자손들에게도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영적인 안내판과 같은, 자, 이것이 오늘 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세 가지 관점, 포인트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 무너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볼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노아,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의인.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 그래서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아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에 서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넘어졌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성을 잃고 그리고 쓰러져서 엎드려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것은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는 노아를 어떻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 순종한 사람, 그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이, 그런 노아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넘어진 거예요. 이런 노아를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노아가 믿음이 떨어졌나 보다, 좀 타락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짓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노아가 믿음이 떨어졌다, 타락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노아도 누구냐면 한 사람의 인간, 사람인 거예요. 의인이었지만 연약한 존재,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기에 약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우리도 어떤 존재인 거죠?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예요. 여러분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완벽하지 않은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지,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한 사람의 사람이니까. 어떤 한 신학교에서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교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이런 질문으로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베토벤 교향곡, 베토벤 교향곡을 엉망으로 연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연주하면 그것은 누구 탓입니까? 베토벤 탓입니까? 아니면 그 연주를 한 연주자 탓입니까? 여러분, 누구 탓이죠? 연주자 탓이죠. 잘못 연주했으니까. 그래서 이 베토벤을 탓하거나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까지 진실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 이 교수님이 그렇게, 자기도 완전하지 않다요. 자기도 완전하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연약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도 연약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또 내가 평소에 어떤 존경하던 사람도,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이 노아의 연약함을요, 함은 드러냈고 셈과 야벳은 덮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22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이 어떻게 하는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주 짧은 그런 기록이죠. 한 문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짧은 한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함이 보았는데 무엇을 본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본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본 것으로 끝나지 않죠. 또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에게 달려가죠.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입을 열어서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입을 열어서 얘기했으니까 단순히 자기가 본 것, 어떤 자기가 경험한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요, 그냥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뭐냐면 이것은 판단이었죠. 아버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아버지를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버지를 정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고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누가 생각이 나죠? 저는 마귀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의 죄를 들춰내는 것, 부끄럽게 하는 것, 고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은 옷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메고 왔던 그 옷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덮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수치를 자기들의 입에 올리지 않죠. 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있으니까 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이 셈과 야벳의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 삶의 그 마음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존경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누구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죠.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숨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그들의 치부를 가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바로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 속해 주신 그 죄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누군가 넘어졌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어떤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그 사람이 행한 그 일, 그 상황을 재미있게, 재미거리로 삼고 있지는 아닌가? 혹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너희들도 알 거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삶,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바로 함의 삶을 닮아가는 거죠. 바로 이 함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신앙을요 자꾸 행위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숨기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시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어떤 시선을 가졌느냐? 어떤 누군가 넘어졌을 때 너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했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 사람을 덮어줬느냐? 아니면 드러내었느냐? 이건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사실 서로 가족 간의 그 허물을 가장 잘 아는 그 현장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나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장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그 잘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람을 찌르는 칼,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뭐 한마디 하면 크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찌르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잘 안다는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은요 잘 알기 때문에 덮어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드러내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덮어주는 공동체가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품는 거죠.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가정,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런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는가? 함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노아가 깨어난 후에 이 자식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노아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새 아들을 향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이 말은요, 사실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자녀들을 향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에 보면 함을 향해서 노아가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 종의 종들이 되기를 바란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함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고 있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함이 잘못했는데 왜 그 아들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함의 이 행동, 함의 이 시선, 이 함의 이 말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후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부모의 선택, 이 부모의 삶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게 어떻게 번져 나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가 본 것을 또 누가 보죠?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말한 것 누가 말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말한다. 부모가 늘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고요. 부모가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면 자녀들은 결코 교회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사람은요, 결코 다른 사람을 덮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창세기 그 다음 장 10장에 넘어가면 함의 이 자손들이 쭉 속에 열거가 되고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구스라고 하는 이 에디오피아죠. 나중에 이 바벨탑과 관련이 있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니무롯이 구스의 후손이 되고요. 또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애굽이에요. 애굽이 이제 생기게 되고, 가슬루임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고 누가 나오게 되냐면 블레셋,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들. 자, 이 함의 후손들은 비록 강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기는 했지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도구로는 쓰임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반면에 이 노아는요,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이제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셈의 자손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로부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어지면 셀라, 그리고 에벨, 그리고 쭉 뒤에 가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혈통, 어떤 그 계보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셈의 가문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벳도 마찬가지.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의 이 후손들도 셈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구원의 복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셈과 함과 그리고 야벳, 그들 모두 각각 다른 아버지에서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한 방주 안에 있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자마자 똑같이 땅에 발을 디딘 그런 사람들, 이게 셈과 함과 야벳, 어떻게 보면 그들의 출발은요 똑같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일까?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장면, 노아가 장막 안에 누워 있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 그날 그때 그 장막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 그들의 자손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이 장막 안에 있었던 이 일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장막은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는 장막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장막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장막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이 장막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이 장막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말할 것인가, 입을 닫을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덮을 것인가, 상처를 줄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 싸매어 줄 것인가, 덮을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삶의 우리의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습을 지금도 저는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장막이, 우리의 삶이 함의 장막이 아니라, 함의 선택이 아니라, 함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셈과 야벳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싸매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용서해주는, 사랑해주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죄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셨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군중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군중들에게 물으시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군중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예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정죄의 그 돌에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수치를 덮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먼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이 언어의, 이 말의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비난의 말이 아니라,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찢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칭찬의 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 위로의 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도 바꿔야 되는 거죠.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비난하는 눈이 아니라, 정죄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 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런 형제 자매 아닙니까? 더 뜨거운 그런 가족인 거, 영적인 가족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남길 때, 그 유산을 얘기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뭐 재산이라든가 집, 차,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더 강력한 유산, 더 아름다운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모습이 다음 세대에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 모습,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그 삶이 축복의 물줄기가 넘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유산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지금 말하고 보고 있는 것, 행하고 있는 것, 자,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요. 지금의 나의 선택들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더 축복된 가정,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복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세우는 그런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며 은혜와 은총,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시선, 나의 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로 서는 저희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